복된 주일입니다. 3월 세 번째 주일 맞이하며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는 복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한 시간, 우리 예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하시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며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 드릴 때에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주인 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오고 있는 발걸음들 재촉하시며 함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하나 된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팀의 인도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함께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의 삶을 깨뜨리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찬양하시며 함께 나가실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계속해서 고백하실까요?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또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실까요? 날 위해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사랑 날 강권하리. 나 오늘도 주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계속 고백하실까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오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이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 이제 같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에 우리 영혼이 편히 쉴 수 있음을 믿고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영원 편히 쉴 곳과 나니 영원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계속해서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발을 우리의 주님의 영원한 심판을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아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우리 주님의 영원한 심판이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우리를 붙드십니다.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팔을 의지하실까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계속해서 박수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박수와 찬양 모두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로 고백하실까요?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다르지 함께 의지합시다. 주님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2절로 고백하실까요?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듯이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가 매일 나갑니다.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3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명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쁜 너 헤아릴 수 없는 함께 나아가십시다.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나를 좋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 우리 이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나님 내가 매일 나갑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주에 불렀던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귀히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다시 고백하실까요? 그때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네.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주님의 얼굴을 이 시간 보시옵소서. 정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결단하기로 소망합니다.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리. 할렐루야.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우리 끝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우리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주 얼굴을 보이소서. 주 얼굴을 보이소서. 아멘. 이제 자리 앉으셔도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므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작디 작은 존재인 저희 인생 하나하나에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죄와 시험에 넘어지기 일쑤이고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나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이 아닌 것은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고 지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겨울에서 봄을 맞는 이때에 사순절을 지납니다. 때를 따라 변하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12돌을 세워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적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사순절을 지날 때 죽기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의미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다시 선한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주일, 복된 성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곳에 고개 숙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시오, 나의 토기장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과 내어 맡김이 진리 안에 참 자유요 평안인 것을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 영혼들의 소중함을 가르치셨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축복하시고 땅끝에 있는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 살아갈 때에 말씀이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가치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싹 틔우고 키워가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육의 좋은 터전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며 사역하는 모든 리더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EM 리트릿과 이번 주에 있을 유스코스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지시기를 원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의뢰합니다. 교회의 항존직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충성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2026년 시작하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이 되도록 또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우리를 늘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지금 복 있는 사람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 몇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5번 말씀들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터 우리가 시작했죠.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용서함 받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길리움을 받고 있는 어린 양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가. 그렇게 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함을 우리가 확인했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는 고난의 유익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때로 내 실수와 연약함이든 아니면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를 다듬어내게 되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시편 41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시편 41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표제어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되었을 때의 형편을 시편 41편 전체를 통하여서 확인해 보면 이런 상황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지금 깊은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를 병문안 왔던 사람들이 다윗을 와서 그가 병상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야. 이 사람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의 병세가 심각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왕의 후계자를 논의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다윗의 병세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병이 심각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병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로 이렇게 심한 병을 앓게 될 수가 있나?
그렇게 말할 만큼요. 오히려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태가 어떤가를 살펴보고 난 다음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시편 41편의 배경이 이때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때라고 봅니다. 그의 아버지의 병세를 보니까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거든요. 원래 압살롬은 왕위 계승 1순위자 그렇습니다. 형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당연히 순서대로 한다면 압살롬의 순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저질렀던 죄가 있죠. 암논을 죽인 죄가 있기 때문에요. 계승 순위로 따진다면 내가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지만 그런 죄를 생각할 때 내가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며 아마 그는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추기게 되어질 때 그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다윗은 오늘 시편 4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떡을 나누어 먹던 사람들이었다. 내가 신뢰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내 발꿈치를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신감인 거죠.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그 반역에 동참을 하면서 내가 낫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다음을 의논하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형편이라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요.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성경은 그가 압살롬을 피해 쫓겨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감람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감람산을 넘을 때의 그의 모습을 성경은 그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그 감람산을 넘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강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갔을 때에 그는 그래도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이라면 예루살렘과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단강을 넘어서 동편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도 멀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요단강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서 좋은 기별이 오기를.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그가 전해 들었던 소식은 요단강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부랴부랴 밤늦게 새벽까지 이르러서 사람들을 다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가 그때에 불렀던 노래다 그렇게 봅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사랑하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편하고 힘든 시간, 물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는 왕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자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시편 41편 시작하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내가 지금 가난한 자가 되었는데 나를 보살펴주는 복 있는 사람 어디 없는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이 의미들은 이중적인 의미들도 가지죠. 내가 지금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는데
나를 보살펴 줄 복 있는 사람 없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 이런 복을 받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복 있는 사람이 받게 되어지는 복은 자기가 예전에 젊었던 시절에 처음 왕이 되고 난 다음, 아니 지금까지의 삶에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그가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며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있던 그를 불러서 자기의 상에 함께 밥 먹게 만들어주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던 일부터 시작했어요. 참 많은 일들을 그도 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가 지금 이 재앙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처해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복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 약속하실 때 재앙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그의 병을 치유해 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 복을 제게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지금 찾고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울부짖으며 감람산을 넘으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죠. 그가 그렇게 건너기 싫었던 요단강을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러한 자리지만 울면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건너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사무엘하 17장의 이야기들입니다. 그가 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을 때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인 소비라는 사람과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 그리고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그를 영접하러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물품을 가지고 왔는지 도망치는 길에 쓸 수 있는 침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재도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종류별로 들고 나와서 다윗과 그와 함께 도망치고 있는 사람들을 공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단강을 넘어가면 죽을 것 같아서 넘기 싫어했던 그런 자리였는데요, 막상 넘어오고 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건넜던 요단강 동편에서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인데 그를 죽이겠다고 요단강까지 건너서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럼 건너왔다 다시 돌아가지 못하죠. 요단강 동편에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하게 되어지죠. 돌아갑니다. 그의 병도 치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복 있는 사람,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내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줄 복 있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이 노래는 단순히 희망사항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현실로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역사가 되었죠. 바라보고 부르짖었던 노래가 그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복 있던 사람이었던, 또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썼던 그런 이 재앙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요, 가난한 사람 되어졌던 다윗을 공개했던 복 있는 사람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며 그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갚아주실 것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할 내용들이 있겠죠. 우리가 돌봐야 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인 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누가 가난한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있어서는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졌던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강도들에 의하여 매를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 만큼 소망이 없던 상태였던 사람이었죠.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 지나가 버렸지만 그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게 되죠. 그 가난한 사람, 자기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자기의 능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사람,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마지막에 그에게 질문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것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의 경제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닌 자기의 힘이든 아니면 자기의 능력으로든 그 무엇 가지고도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그가 바로 가난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아니면 관계적인 문제든 그렇다라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면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은 독특한 연못이었습니다. 그 연못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어 놓으면, 그래서 갑자기 가만히 있던 물이 요동치게 되어지면, 그러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연못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게 해요.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눈을 전혀 뗄 수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늘 긴장하고 그 연못 가운데 가에 붙어 있어야만 됐겠죠. 언제든지 연못이 동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제일 빨리 들어가기 위하여 늘 준비하는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자리, 베데스다 연못이었을 겁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5개의 행각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아가시죠.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못에 38년이 있었다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오랜 시간 있었겠지만 그의 병 때문에 38년 동안 고통하고 있던 사람, 그랬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병으로만 고생한 것이 아니면 그 다음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 싶으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 싶으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나 보군요. 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실 거라고요. 그렇죠. 누구라도 그렇죠. 낫고 싶죠. 낫고 싶습니다. 그래야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요, 달랐죠. 뭐라고요? 내가 여기에 이만큼 오래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병의 문제 때문에 오기는 했지만은 그가 그 연못 가에 있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병 때문에 고통스럽다기보다도 아마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절망감일 겁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동하지 않을 때는 당신 여기 그렇게 오래 있었다고요? 당신 병 보니까 너무 힘들겠습니다. 이번에 물이 동하면 당신부터 넣어주겠습니다. 아마 이 소리 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물이 동하니까 그 생각들 다 잊어버리는 거죠. 서로 먼저 뛰어들어가느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그 말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게 원망의 마음인 거죠.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본다면 먼저 넣어주자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절망해버렸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가 계속 거기에 있는다고 해서 누가 넣어주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그는 소망 없는 사람일 겁니다. 몇백 년이 있어도 아무도 그를 넣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연못가를 떠날 수는 없는 사람이죠. 계속 연못 속에 남아있습니다. 혹여나 누가 그래 주려나, 내 발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라도 나를 들어서 넣어줘야 될 텐데 혹시나 그런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 거죠. 주님은 그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에 의하여서 마음에 낙심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절망하게 되어졌던, 그러나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주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분,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분,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버려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 사랑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가난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리고 성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가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면서 그가 부자였다라고 소개해 주죠. 비록 세리로 살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로마의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져 있는 그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민족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위한 나라는 사람들에 의하여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사람, 그랬습니다. 세리장쯤 하려면 나이도 젊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세리장이며 부자인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체면이나 지위나 나이로 따져서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적어도 나이가 적당하게 되어지고 사회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쪼그려 앉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거는 체면 상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기꺼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요? 보고 싶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얼굴을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나가 버리시지 않고 그가 올라가 앉아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앞에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하루를 유하고 싶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자기 집으로 영접해드렸다고요. 나이도 지긋하게 있고 세리장이라는 신분도 가지고 있고 부자로 살고 있던 그였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만들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공허함들이 있는 거죠. 가진 것에 부족함은 없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비어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에요. 그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그는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도 아마 그럴는지 모릅니다. 많이 가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는 공허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늘 비어있는, 늘 허전한 그런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죠. 그가 바로 가난한 사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남편 5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5명에게도 다 버림받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정식적인 관계도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낮에 물 기르러 갈 수도 없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물을 기르다 마셔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다면 그는 사회적으로도 또는 어떤 의미에서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실패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 주시죠. 내가 생수의 물을 네게 주겠다.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겠다. 그는 다시 물 기르러 와야만 했었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기쁨이 이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좀 와서 봐라. 그런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되어졌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양로원을 다녀왔습니다. 양로원에 계시는 우리 신장로님 또 송건사님 2분 뵙고 우리 돌봄부와 함께 예배드리고 왔는데요, 뵈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도 가끔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아버님의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아버님도 연세가 우리 신장로님하고 나이가 같으시거든요. 92세 되셨는데요, 언젠가 제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를 먹는다라는 게 다른 것만 힘든 게 아니라 만날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게 힘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연세가 이제 점점 들어가시게 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때 활발하게 일할 때에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었죠. 귀찮아서 가려서 만나야 할 만큼요. 근데 연세가 들어가신다라는 이야기는요, 한 명씩 다 떠나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죠. 이제는 마음 놓고 전화할 만한 사람도 없어지는 거죠. 아버님도 형제들 가운데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우리 백부님들이 다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요, 저희 어머님도 막내였기 때문에 우리 외가댁도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아무도 없죠. 친구 목사님들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몇 손가락, 그분들도 다 90대가 넘으시니까 서로 전화하기도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다이얼 누르기도 그렇고요, 말하기도 그렇고요.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는, 또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동생들이 차를 뺏었어요. 위험하다고,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고, 딴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것 같다고 차 키를 뺏어버린 거죠. 갈 데도 없어진 거죠. 갈 수도 없고요. 예전에 그래도 두 분이 차라도 운전하면 뭐 고향에 산소라도 이렇게 다녀오시고 그러시던 게 그것마저 다 끊어졌죠. 이제는 어디를 가시려고 해도 불러야 되든지 택시를 불러야 되든지 뭐 이렇게 되니까요. 반경이 좁아져 버렸죠. 말할 사람도 없어져 버렸죠. 그냥 두 분만 집안에서 그냥 서로 얼굴만 보고 계시는 그런 거죠. 양로원을 다녀오면서 그랬습니다. 양로원에 계시면 우리가 2달에 한 번 찾아가는 것, 그것 외에 누가 이분들 찾아와 주실까? 점점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거죠. 아, 정말 외롭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들이요.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도 없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으면 말 걸 사람도 없어지는 그런 가난한 시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봐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돌봐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줄이고 내가 고통당할 때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그치지 않을 거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은 늘 있을 거라는 거죠. 돌아봐야 한다라고요. 아마 우리 학생들이라면 그럴 겁니다.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 있지만 그 친구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만남이 없는, 또는 왕따 당하고 있는, 때로 소외당하고 있는, 때로 어려움 가운데 혼자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교회 차가 있죠. 교회 차의 이름이 아실 분도 있고 모를 분도 있고요. 카니발입니다. 기아 카니발인데요, 제가 운전해 보기 전에는 우리 길거리에 다니면서 카니발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하고 난 다음부터 왜 그렇게 카니발이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 혹시 경험도 그런 건가요? 내가 타고 있는 차들이 내가 사기 전에는 잘 안 보이더니 사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줄은 처음 알았죠. 병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파 보니까 이런 병도 앓는 사람 있나 싶었는데, 병을 앓고 난 다음 병원에 가보니까 그런 병 앓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어지죠. 뭘까요? 이야기들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원래 길거리에는 카니발은 차는 그 정도로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관심이 없을 때는 내 눈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보여지더라는 거죠.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지만 제 주변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부자만 있고 제가 제일 가난한 사람 같아요. 이럴 수 있죠. 아마 그럴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보여지는 거죠.
늘 가난한 사람들, 늘 힘든 사람들, 늘 강도 만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을 길어야 하는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아들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기 마련인데요, 내가 관심의 눈을 가지지 않을 때는 그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보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살피다라는 단어, 사칼이라는 단어는 그냥 도움 좀 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형편을 헤아리고 공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를 그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도록 구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살펴 주라고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을 겁니다. 내 것들을 포기하거나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로서 가난한 자들을 눈으로 보고 그들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 그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짐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시작되게 됨을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그곳에 평화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순절의 시간 함께 보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러면 좋겠습니다. 눈을 열어서 주변을 한번 봐주십시오. 내 주변에 오래전부터 있었는데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지, 그들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서 해방함을 받으며 모든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변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며 주님만 우리 성도들의 결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더욱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이시 친구들, 이 친구들이 하이시 친구들입니다. 하이시 친구들이 앞에 나와 서 있는데요, 이유는 내일 모레 유스코스타 갈 친구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스코스타 참여하는 친구들이 학생들 53명, 인솔자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집사님 2분,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6명 같이 간다고 하는데요, 오늘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특별 찬양 준비했다고 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되면 좋겠습니다. 길 찾아왔네. 이 몸이 생하며 나중에 대신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영원히 살아갈 때 이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며 그를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만 임하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그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세상과 걱정을 떠나가네. 그 사랑 이곳에 가득해. 우리에게 찾아왔네. 세상을 높이 생각하며 나중에 되신 사랑 사랑으로 주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영원히 살아갈 때 이 삶이 내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며 그를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네, 우리 친구들 내일 모레부터 일찍 출발하는 조장으로 또 부름받은 친구들은 내일 출발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화요일 아침에 출발하게 될 텐데요. 출발하고 또 금요일 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복된 시간, 또 은혜의 시간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들이 또 뭐 이만큼 되는 우리 EM도 있고요, 이만큼 되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유년부도 있고요, 영아부도 있고요. 하여튼 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억하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안 나온 우리 청년들 6명 가서 팀원으로 또 섬기게 되어진 우리 청년들도 6명 있다 그랬는데 어디 있어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는 이제 선배들로서 가는 사람들 6명이라 그랬는데 4명 오늘. 오케이. 여러분들이 우리 아마 이번에 유스코스트 하면 거의 한 700명 온다고 이야기해요. 700명인데 우리 교회에서 60명이니까 11조 조금 안 되는 그런 숫자기는 한데요. 만만치 않은 그런 숫자를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들을 위하여 늘 무릎 꿇어 간구해 주시기를요.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특별 찬양을 드린 우리 KM 하이시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선생님, 또 우리 청년부들 61명 우리 친구들이 함께 유스코스타에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는 모든 걸음들, 또 그곳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 또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비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 관심 가질 때에 우리 교회는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지만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어지는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세상을 깨우는 복음의 등대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원하며 또 유스코스타를 위하여 수고하며 섬길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들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게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갑니다. 예, 오늘 예배에 방문하신 분들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순 권사님의 조카 딸이라고요. 주하람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여기 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한 6개월, 8개월 우리와 함께 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시간,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동안교회 출석하고 계신다고요. 정광환, 송하나 우리 부부 되시는 것 같고요. 자녀 정재현 아들인데요.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쪽 편.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귀한 방문의 시간 되시고요. 런던에서의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죠.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까지 남은 시간들 경건과 절제의 훈련들 또 기도의 훈련들을 말씀 보는 시간들 여러분들이 잘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달 구역 모임 광고 나와 있고요.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에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는 항존직 피택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5분, 권사님 7분 피택하는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좋은 일꾼들을 함께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택 대상자 명단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아마 오늘 또 주부에도 간지로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러실 수 있는데요. 다음 주일날 선거하기 전에 한번 얼굴들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투표할 텐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교우 주소록 통해서 또 교회 홈페이지에 교우 주소록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얼굴들도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공동의회를 위해서 임시당회 21일 토요일 날 게이트웨이 교회 커넥션 룸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됐죠? 광고?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한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던 우리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가난한 이들을 보며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보살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련회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영업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일정을 마치고 잘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 유스코스타 다녀오게 되어지는 61명의 우리의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모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의 눈물이 씻겨지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장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출타 중인 성도들 가고 오는 발걸음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하며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아픈 침상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심을 늘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변을 눈을 들어보며 귀를 열어 들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